겠네. 할렐루야. 오늘 하늘 말씀은 연이어서 다니엘서 7장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1246면 다니엘서 7장 말씀, 오늘 15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마지막 9절까지.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네 짐승에 대한 해석 설명이에요. 자, 우리 7장 15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거의 종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러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이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짐승이 나타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신 나라,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죠.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단어, 뭐라 그랬을까요? 때, 시간,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시간 속에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하의 주권자가 계시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간, 코로나 빨리 가야 될 시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야 될 시간, 대통령 임기가 들어갈 시간, 다 시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저는 중년기를 보내고 50km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60km 달리는 분도 계시고 곧 아이가 결혼하고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만 이 시간을 다 만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 또 읽었던 말씀 속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특별히 26절 5절 보니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뭐를 고치고자 하죠? 때를 고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서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시대를 열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지지를 얻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제국을 열었다. 새로운 문화를 열었다. 새로운 문명을 열었다. 말하고 있고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장에 나타나는 금신상, 신상 기억나죠?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노수로 된, 쇠로 된, 그리고 저 발에는 10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진흙으로 쇠가 같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 거대한 제국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한 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돌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돌덩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 돌 딱 보여주면 여러분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돌머리가 아닌 이상 돌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 돌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은을 잡아야죠. 노, 돌 뭐를 잡아야죠? 쇠, 돌 뭐를 잡아야 되죠? 돌도 돌 나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금, 은, 노, 쇠에 비해서 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금도 금 나름인 것처럼 돌도 돌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보이기는 돌처럼 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힘이 없게 보이죠. 화려하지도 않죠. 소중하지도 않죠. 그 스며드는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 돌 하나가 영원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휘황찬란하지도 않아요. 거대한 신상을 세울 만큼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 신상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쭉 보여주었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7장에서 또다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인데 제가 계속 페르시아라고 말을 했다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요? 메다라고 보기도 하고 메대와 바사를 같이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 나라 어떤 사람은 바사라고 말하지만 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마지막 나라는 바로 로마가 아니겠느냐. 열뿔이 나타나죠. 열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독특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상징. 완전을 말할 때. 그래서 물리적인 수가 10을 말해서 실제적인 11이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10이라는 숫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이가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말할 때. 그 10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10에 해당되는 수지만 그 수는 수로 끝나지 않아요. 10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7 그러면 뭐죠? 럭키 7.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죠. 4 그럼 어때? 아이 죽었구나. 그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숫자가 13이에요. 13. 예수님의 제자 딱 13이죠. 뭔가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1층, 2층, 3층, 4층 없어요. 그래서 F자 아니면 진짜 어떤 건물을 보면 아예 4가 없고 4층이 5층이고 뭐 이렇게 가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열뿔이 등장하면서 뿔은 뭐죠? 왕이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것을 말하는데 그 열이라는 그 단어도 딱 숫자적 열이지만 그 완전한 어떤 왕들이 뭐 임죽여지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불은 요한계시록에도 또 열불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완성된 것이 뭐냐, 이룬 것이 뭐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뭐냐,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어떤 의도와 다니엘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때를 고치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손에 휘어잡혀서 성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때를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뭐죠? 그것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아예 없애지 않느냐? 참 의아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똑같은 의미로서 그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심지어 죽더라도 충성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죽는 그 사람, 네가 새 생명을 얻어서 천상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상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너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를 통해서 때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참 목사님들, 제가 아는 선후배, 동기들,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후배 한 목사님은 그저께도 연락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오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미국에도 이민 목회를 잘하고 오셔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해서 오셨는데 목회지를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벌써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 또 아는 사람 생각에 야 되겠냐, 그 나이에 되겠냐. 또 한국에 와서 목회를 계속 한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꽤 긴 시간을. 그래서 야 이거 힘들어 어려워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니까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목양지, 목회지, 교회가 되어져서 청병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참 놀랍죠. 작년인가요? 또 다른 목사님, 후배 목사님, 자주 연락을 못했던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또다시 연락이 되어져서 그럼 도 목회를 하다가 몇 년을 좀 쉬게 되셨어요. 그 목회자가 이제 몇 년 쉬면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야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제 목양지 아니라 다른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여러 가지를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 교회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은 지가 좀 몇 년이 되어요. 왜냐하면 서로 성도님이 뜻을 잘 맞춰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오시면
어떤 한 표 때문에 안 돼요.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표 때문에 안 돼요, 한 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한 표 때문에 안 되느냐? 실제로 한 표 때문에 안 돼요. 놀랍게도. 한쪽에서는 한 표, 이쪽에 찬성하면 이쪽에서 한 표 때문에 안 되고,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한 표 때문에 안 되고. 진짜 그런가? 그냥 하는 말로, 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그 한 표 때문에 안 됐대. 근데 진짜인가 봐요, 진짜인가.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몇 년간 쉬던 목사님이 어떻게 되어서 그분을 공동의회에 이분을 모시자.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 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그 한 명이 이쪽에 대해서 하느냐 저쪽에 하느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코로나 때문에 그 한 명에 해당되시는 분이 못 오게 되신 거예요. 공동의회 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슬아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나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알 수가 없구나. 신비하구나. 놀랍구나.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고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깔고 있고 또 정말 그것을 좋아하지만 또 막상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야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때에 대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시간을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때를 사람들이 고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시간을 초월해서 뭐 엄청난 금, 은 어떤 것처럼 오늘 다니엘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짐승은 보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짐승을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네 번째 짐승은 진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짐승인데 이 땅에는 어떤 짐승으로 무슨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백두산 호랑이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중심에 근심하고 그걸 물어보아요. 누구한테? 16절에 그 곁에 선자들 중 하나 누구겠어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시원하게 다 알게 되느냐?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그 말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번민하고 그 낯빛이 변할 정도예요. 그 네 번째 짐승이 가지는 엄청난 어떤 것들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뿔이 엄청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 마지막 짐승의 그 또 한 뿔에 대한 것이 실제로는 예수님 오기 이전에 한 왕이 있어서 유대 그 지역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그 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페르시아다, 메데 바사다, 헬라다, 로마다 그걸 맞추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떤 때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휘황찬란한 금처럼 된 것에 그래서 와, 이 사람이야, 이분이야, 이런 문화야, 이런 건물이야, 이런 과학이야, 이런 의학이야. 그 엄청난 발달된 첨단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식어가요. 약해져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 내 진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 편리함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보다 더 귀한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 딱 붙잡아 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마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주변도 정리하시고 내 옷도 그냥 조금 격식을 갖추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준비와 어떤 것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떤 마음처럼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과 마음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두는 다니엘 같은 믿음, 그때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고 있을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모든 때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다. 아이 그게 되겠냐. 힘들다. 그것이 인간적인 당연한 상식적인 분별함과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식 속에, 우리의 계산 속에 딱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지를 항상 남겨두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되겠냐? 맞아, 그거 안 돼. 그러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시대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 신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특히 다니엘보다 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약속받고 이루어지는 그 다니엘이 말했던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영원한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말했던 그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미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시작이 된 백성이에요.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그 완전한 100%의 완성은 바로 주님이 재림할 그때 완전히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나라는 100%는 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1%가 되든 2%가 되든 3%가 되든 4%가 되든 그건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니엘이 말했던 그 영원한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고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손해보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 천하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부족하여 내 열심이 부족하여 내 확고함이 부족하여 내 헌신이 부족하여 내 순종이 부족하여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 기도가 부족하여서 내가 마이너스 손해를 보면 그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품에 안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바로 오늘도 그런 나라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니엘에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놀라운 신비함의 역사,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이 한때, 두때, 반때처럼 어려울 때가 맞아요. 직장의 문제도 어렵죠. 건강의 문제도 어렵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비함과 기적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함과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